12월 17일 목요일 아침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52면에 있는 역대상 28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 그릇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잘 거하고 계신가요? 참 어렵고 힘든 시대, 특별히 벌써 주말부터 많이 춥더니 오늘까지 좀 춥다고 합니다. 조금 이제 풀려지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건강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는 우리 귀한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란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생각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예수님 아래 함께 모여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기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란 공의, 신비와 혼란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란 신비와 놀라운 신비들이 있죠.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도 있다고요? 혼란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중성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도 경험하지만 또 하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놓쳐버리면 교회를 내가 생각했던 어떤 좋은 공동체, 이건 놀라운 신비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단점과 문제가 있는 것이 또한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거룩하지만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지 않으면 그 부분들을 온전하게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들,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은데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잘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신비도 있지만 또 뭐도 있다고요? 혼란도 있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가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되다 보면 더 혼돈스러운 것 같아요. 교회마다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혼돈스럽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목회자 공동체 이 그룹들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한 5-6그룹, 6그룹 정도가 있는데요. 6그룹마다 이렇게 국가에서 어떤 방역 지침이 내려오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또한 우리 부모들은 어른들은 어떻게 나누냐.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혼돈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바로 그 다윗이 이제 짓지를 못하지만 그 뒤에 다윗은요 참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 교만한 거죠. 내가 아니면 안 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또 새로운 길을,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데 다윗이요 참 멋진 게요. 하나님께서 너 성전 안 돼. 지으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게 뭘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그 재물을 물질을 모아서 그렇게 건축을 준비했고요. 또 하나 멋진 게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예 성전의 설계도를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11절부터 말씀이 쭉 나타나는데 11절에 보면 이렇죠.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 준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세부적으로 성전을 진행해야 될지 그거는 벌써 우리가 같이 먼저 나눴고요.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렇게 멋진 설계도를 다윗이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건물을 지을 때요 설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전교회에 있을 때에 선임이다 보니까 행정이고 그때 이제 건축이 거의 이제 한 15% 정도 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다 할 때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참 멋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 설계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 아름답게 이렇게 잘 지은 교회도 그 안에 여러분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에 따라서 잘 짓는 거예요. 건설 회사는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짓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를 만들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요. 우리 같이 있는 우리 동규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고 이제 성탄절쯤 이제 입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 교회를 가봤어요. 벌써 이제 한 3주 조금 넘어가는데 그 목사님 교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목사님이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는 목양실입니다.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본당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해주는데 갑자기 이제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식당을 이렇게 쭉 돌아주는 거. 아직도 뭐 이제 한참 지금 마무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는 이거를 짓는데 여기는 뭐 하나를 설계도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배수구요. 여러분 식당이 물이 얼마나 많이 쓰여져요. 근데 그 안에 설계도 안에 이렇게 배수구가 책정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또 그거를 또 목사님 발견하셔서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설계도대로 하면 그 돈만큼 되겠지만 추가적인 돈을 더 들여서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멋지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참 축하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설계도를 그린다는 거는 그 안에 여러분 이상과 꿈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의 성전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그의 집을 지을 때 어떻게 보면 꿈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이 굉장히 멋진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모습 속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설계도를 다 그려가지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참 다윗이 이래서 다윗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뭘 했어요. 내가 뭘 지켜냈어요. 내가 얼마나 뭐 재물이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 세워집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살았던 이 다윗 참 겸손하죠. 근데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고 난 이후에 이 솔로몬을 딱 보니까 아이고 솔로몬이 덜덜덜덜 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처음 목회했을 때 교육전도사로 처음 목회했을 때 뭘 알겠어요. 그때 그래도 나이가 28살쯤 되는 나이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교 가서 29살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나왔는데 근데 막 설교를 하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작은 부서 한 부서 맡는 건데 그래도 두 부서 정도 되네요. 청소년부하고 청년부 두 부서를 맡았으니까.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특별히 어른들하고 관계도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또 계획을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다 완전히 그냥 어수선한 상태에서 감당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20년 동안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제가요, 지금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제가 자꾸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 말씀 보면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시작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어느 집사님 어제 이제 오늘 신방을 했는데 신방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새로운 이제 그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이렇게 옮겨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전이나 꿈을 보고 옮기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체를 감당하는 게 힘들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요 참 멋져요. 여러분 이게 설계도를 통해서 어떤 모든 외형적인 것만 세운 게 아니라 그거를 이끌어갈 솔로몬의 그 마음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로서. 멋지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몇 번은요 어떨 때는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억지로 풀면 안 된다는 거를 여러 번 알게 됐어요. 억지로 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야지. 여러분 오늘 하루 또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같이 말씀 나눴죠. 우리 안에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우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두 번째로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행동하며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두렵다고 앉아 있으면 더 두려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잘 절제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 하나씩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씩 잘 풀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집사님들 그리고 또한 우리 항준직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준비했던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이런 설계도까지 주셨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내달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힘내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설계도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